오늘은요, 제가 우리 창원 한마음병원 원목이자 병원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한 지가 딱 1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지난 1년간 우리 창원 한마음병원교회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해왔습니다. 부임 첫 주일에는 교인이라고는 겨우 3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로 가득 찬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한 것은 이뿐만 아닙니다. 우리 창원 한마음병원교회를 천하 제1의 황금어장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세웠고 그 꿈을 서서히 이루어가고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서 황금어장의 어자는 고기 잡을 어자일 뿐만 아니고 어느 어자, 이 말씀도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어자, 어느 어자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창원 한마음병원교회는 100년 해로 운동에 대하여서 확고한 목회 철학을 정립을 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이런 선구가 있습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하는 구절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살짝 패러디를 했습니다. 어떻게 패러디를 했느냐, 우리의 연수가 70, 강건하면 80, 은혜 받으면 90, 성령 받으면 100이다. 왜 100이냐? 성령 받으면 소위 말하는 삼보 현상이 생기는데, 그 삼병 현상이라는 것은 첫 번째 기뻐진다, 두 번째 이뻐진다, 세 번째 바빠진다.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후딱 100세까지 살아버렸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이러므로 우리 전후 좌우 대각선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하시기를, 이왕이면 100세까지 삽시다. 시작. 이왕이면 100세까지 삽시다. 아멘. 특별히 감사할 것은요, 경남 12에서 저희 설교를, 방송 설교를 해주는데, 그것도 황금 시간대 주일날 오전 7시 30분에 경남 CBS를 통해서 방송을 해주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CBS 특별방송에 공동 MC의 기회도 주시더니만은 부부연애 행사를 앞두고는 저를 또 토요 초대석에 초대해가지고 또 초대석 또 인터뷰까지 하게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고 창원 한마음병원교회 7대 명언을 정리해서 발표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앞서서 예수님의 7대 명언을 정리를 했었죠. 그리고 대사도 바울의 7대 명언을 정리했었습니다. 그리고 수지자 베드로의 7대 명언도 정리를 했습니다. 구약 성경으로 가서는요, 모세의 7대 명언을 총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7대 명언을 또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솔로몬 왕의 7대 명언도 정리했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우리 창원 한마음병원교회의 7대 명언도 정리했으니, 이것은 저에게 있어서 뿐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신앙의 승리고 목회의 금자탑이다, 이렇게 감히 자평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세계 최초의 신약이라고 하는 환호작약이라고 하는 이 신약을 이번에 개발하게 됐지 않았습니까? 환호작약이다. 뭐라 그랬습니까? 환호작약할 때 작자가 참새 작자입니다. 약자는 도약할 약자, 뛸 약자. 그래서 참새가 기뻐서 펄쩍펄쩍 뛰는 것을 환호작약이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함께 전후 좌우 대각선에 앉아 계시는 분들과 함께 환호작약하면서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거요, 박수를 계속 치게 되다 보면 엔돌핀이 솟아나가지고 박수 칠 일이 더 많이 생기고, 남들 다 박수 치는데 혼자서 킁 하고 이렇게 수수방관 팔짱 끼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도 니에 대해서 그래, 나도 니에 대해서 수수방관 팔짱 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왕이면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뜨겁게 박수로 환호하게 할렐루야 영광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까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가야 할 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바 안디옥 교회의 설립과 부흥 성장 비결을 좀 배워보고자 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성장과 부흥 비결 10가지. 오늘 설교 제목을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10대 성장 비결로 정했고, 부제도 정했습니다. 부제는 사도행전 11장이 사도행전 전체의 압축판인 10가지 이유. 자, 들어갑니다. 안디옥 교회의 10대 성장 비결 첫 번째, 안디옥 교회는 도를 지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11장 19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전체 구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혼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돌을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돌을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오늘 이 말씀이 세 번역,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번역에서는요, 말씀을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옛날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길도자, 정의도자, 진리도자라는 단어가 더 품격스럽고 깊이가 있고 더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창원 한마음병원교회에서 총정리해낸 7도론하고 직결됩니다. 여러분, 7도론이 뭐라고 이랬었습니까? 첫 번째, 7도론 첫 번째가 구도의 단계, 도를 구하는 단계죠. 두 번째, 입도의 단계, 도에 입문하는 단계. 세 번째, 수도의 단계, 도를 닦는 단계죠. 네 번째, 득도의 단계, 도를 깨닫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다섯 번째가 제도의 단계, 도를 씻는 것, 도를 수레 위에 씻는 것을 말합니다. 여섯 번째가 뭐냐? 낙도의 단계, 도를 즐거워하는 것, 안빈 낙도란 말을 쓰죠. 마지막 일곱 번째가 전도의 단계입니다. 이것은 도를 전하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도를 구하고, 두 번째 도에 입문하고, 세 번째 도를 쌓고, 네 번째 도를 깨닫고, 다섯 번째 도를 수레 위에 싣고, 여섯 번째 도를 즐거워하고, 마지막 일곱 번째 도를 전하는 소위 전도의 단계, 이 전도의 단계를 다 통달한 사람을 일러서 뭐라 그런다고요? 도통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통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도통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도통합시다. 시작. 복음에 도통합시다. 말씀에 도통합시다. 시작. 말씀에 도통합시다. 우리가 성경에 도통합시다. 시작. 성경에 도통합시다. 당연히 여기서 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도의 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도를 전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더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할렐루야. 이러므로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받은 자가 되었도다.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여기서 선교라고 하는 것은요, 이방인 선교를 말합니다. 해외 선교를 말합니다. 다른 지역 혹은 다른 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비록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는 핍박을 인해 가지고 잠깐 피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복음을 유대인들에게만 전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이들 중에 일부는 깨어있는 복음 전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누구였습니까? 20절에 보면 나옵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개척교회 초대 멤버들이었습니다. 여기서 구브로라는 것은 어느 지역을 말하느냐? 키프로스를 말합니다. 요새 말로 시지프스란 말을 씁니다. 시지프스. 키프로스는 지중해 한복판의 자그마한 섬을 말합니다. 유대 지역, 유대 본토에서는 꽤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면 구레네는 어디냐? 구레네라는 지역은요, 애굽의 왼쪽 편에 있습니다. 북아프리카의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 쪽을 말합니다. 이 지역은 북아프리카래도요, 아시아가 아닙니다. 북아프리카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레네의 지명은 어디에서도 알 수 있느냐? 사도행전 2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브루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라고 하는 구절이 있는데, 여기서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구레네가 애굽과 리비아 근처에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유대 지역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었습니다. 특히 구레네 하면 뭘 떠올립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인물인 시몬이 구레네 시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오늘 본문의 구브로와 구레네 이 두 지역 사람들은 모두가 다 유대 본토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 이방인 선교의 주역들은 유대인 자국민들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 지역에 들어와 살면서 예수를 믿었다가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박해를 피해가지고 안디옥으로 피신한 이들, 헬레니즘 이방인 전도자들로 추정이 됩니다. 전 세계 역사는요, 히브리즘과 헬레니즘이 주도합니다.
히브리즘은 신본주의를 말하고 헬레니즘은 인문주의를 말합니다. 히브리즘은 유대민족주의를 말하고 헬레니즘은 이방인주의를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의 주역은 헬레니즘 문화에 젖어 있는 이방인 전도자들이 바로 이것을 전도했다는 사실이 아주 아이러니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안디옥 교회는 철저히 이방인들에 의해서 세워졌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세워졌고 이방인들이 주축이 된 교회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초대 담임 목사인 바나바 역시도요, 유대 본토 사람 출신이 아니고 구브로 즉 이방 지역 출신 목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안디옥 교회는 100% 온전히 선교하는 교회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창원 한마음병원교회도요, 항상 선교하는 교회의 목표에 주안점을 두어서 섬기고 봉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창원 한마음병원교회는 창원 본토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원근 각지에서 이제 이곳 창원으로 몰려와 가지고 사신 분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창원이라는 도시가 신도시입니다. 본토 사람들 별로 없고 다들 경남 지역과 또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이 창원이 공단 도시이기 때문에 이곳으로 몰려오다 보니까 큰 도시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원근 각지에서 이런저런 이유들로 오신 분들이 창원의 바로 새로운 그 사람들이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안디옥 교회처럼 선교 마인드를 가지고서 이방인 선교에 앞장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더 거듭 기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냐?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교회였습니다. 따라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교회였다. 주의 손이 함께 하였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쉽게 말해가지고 주님이 크게 도와주셨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의 손이 함께 하셔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창원 한마음병원교회도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창원 한마음병원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환자 여러분들에게도 주의 손에 함께 하셔가지고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각종 질병과 심지어는 암 같은 중병이 하더라도 주님의 손으로 안싸시고 고쳐주셔가지고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네 번째, 안디옥 교회는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는 교회였습니다. 따라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는 교회였다. 넘쳐나는 교회였다. 오늘 본문의 23절을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23절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시작. 그가 이르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아멘. 한 번 더. 그가 시작. 그가 이르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여러분, 여기서 그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당연히 바나바를 말합니다. 바나바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기뻐하되 성령의 기쁨으로 기뻐할 줄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놀라운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나바도 이들 안디옥 교회 선교의 주역인 구브로 사람들과 같은 고향인 구브로 섬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바나바가 이들을 보고 특별히 은혜롭게 생각했으며 기뻐한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이들 안디옥 교회의 주역이 자기하고 말도 잘 통하고 친분이 있는 고향 출신이니까 얼마나 기쁘고 반가웠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감히 추측하건대 이들 구브로 출신의 안디옥 교회 전도자는 어쩌면은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바나바와 같은 고향 사람으로서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친인척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브로 즉 키프로스라고 하는 이 지역, 오늘날 시지프르사라고 하는 섬은 유대 지역에 비해 가지고서는 땅의 규모는 2배나 큽니다. 제주도의 5배나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자그마한 섬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어느 섬이든지요, 보면 섬 한가운데 큰 산이 있죠. 그 산에 사람 못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큰 산의 변두리 해안가에 사람들이 삽니다. 섬의 특성상.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요, 섬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서로가 말도 잘 통하고 또 주민들은 서로 잘 압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들 구브로 사람들은 어쩌면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나바와 친분이 있었던 사람들을 썼을 것이고, 그렇지가 않다 하더라도 먼 타지에서 만난 같은 고향 사람들이니까 말도 잘 통하고 언어도 잘 통하고 얼마나 반갑고 기쁘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이 비록 바나바와 같은 고향 사람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바나바는요, 이들을 보고 은혜를 느꼈고 또 기뻐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새신자를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새신자뿐만 아니라 중신자, 헌신자 모든 분들에 대하여서 다 함께 성도들이 교회에 오면은 반갑게 환하게 인사하면서 환호작약으로 손잡고 잘 오셨다고 맞이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어느 말을 해도 사람이 부정적으로 알아듣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비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는 제가 감히 이야기를 합니다. 불가근 불가원이라. 멀리 할 필요도 없지만 가까이 할 필요도 없다. 너무 은혜로운 말을 갖다 부정적으로 알아듣고 또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비꼬고 비판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그 사람들을 전도하지 못하면 내가 자칫 오염될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가 오염된 선거란 말을 많이 하는데, 오염된 사람하고 만나서 내가 그 사람을 정화를 시키느냐 아니면 내가 오염당하느냐, 두 사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정화시킬 자신이 없으면 내가 오염당하지 않도록 거리를 들어가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 이 담임 목사 바나바부터가 어떤 사람이느냐?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교회였다. 이것이 다섯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담임 목사인 바나바부터가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교회였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요, 어떤 교회든지 기업체든지 사회 조직이든지 간에 그 기관의 최고 지도자 이상으로 그 기관은 클 수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회사도 회사 오너, 회사 사장의 비전 이상으로 클 수가 없어요. 그 교회도 담임 목사의 비전 이상으로, 담임 목사의 마인드 이상으로 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허용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것을 배기지를 못하기 때문에 항상 그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성장 비결, 10대 성장 비결을 딱 한마디로 그러므로 압축하란다면은, 담임 목사인 바나바가 원체 착한 사람이고 또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24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대하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듭 이야기하다시피 이 세상의 어떤 교회든지 간에 담임 목사와 장로등 교회 지도자들이 착한 분들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분들인데 교회가 부흥이 안 될 리가 없습니다. 안 되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입니다.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는 바나바같이 착한 사람은 못 됩니다. 바나바같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지도자는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도 은혜를 보고 기뻐할 줄은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착하다 하는 것은 기준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가 충만하지 않은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답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저 역시 저희 아버지 선친께서 물려주신 재산을, 많지도 않았지만 아주 작았지만 이것을 일찍이 30년 전에 도계동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제가 몽땅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과 저희 인생 전체를 나는 내 인생 통째로 내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렇게 장담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 통째를 하나님 앞에 드렸고 내 인생 통째를 내가 세계 부분 운동에 드렸다. 그리고 다시금 이렇게 우리 창원 한마음병원에 와서 성도 여러분과 환우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남아있는 마지막 인생 통째로 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바나바가 자기 인생을, 자기 재산을 통째로 다 하나님 앞에 드린 것과 같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와 저희 가정도 하나님께 바치온 자가 됐다. 나실 일이라는 뜻이 바치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주님 앞에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쳤다. 그리고 저희 몸도 마음도 이렇게 모든 것을 헌신한 것처럼 제 아내도 저를 위하여서, 우리 자녀를 위하여서 온전히 헌신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 아멘이 별로 없는 걸 보니까 집사람은 이 헌신을 좀 동참 안 하십니까? 그러나 바나바같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냐 안 하냐에 대해서는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는 것이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하여튼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저 역시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교단인 순부 교단에서 자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성도 여러분에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우리도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가 됩시다. 충만한 자가 됩시다. 은혜가 충만한 자가 됩시다. 말씀이 충만한 자가 됩시다. 감사가 충만한 자가 됩시다. 여섯 번째, 안디옥 교회는 권면하는 교회였습니다. 권면하는 교회.
권면하다는 말을 엔카리지라는 말을 쓰는데요. 엔카리지라는 단어는 카리지,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겁니다.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위로를 불어넣어주고 격려를 불어넣어주는 사람. 사람 만나면 맥 빠지게 하는 사람이 있고 아주 그냥 열받게 하는 사람이 있고 아주 그냥 손 탈탈 털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바나바는요 끊임없이 용기를 심어주고 격려하고 위로를 심어주는 대단한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왜 탁월한 교회느냐? 권면하는 교회인데 그것은 바로 담임 목사인 바나바가 끊임없이 권면하는 지도자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나바가 권면하는 대목이 어디에 나오느냐? 23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23절 읽어봅니다. 그가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한 번 더 그가 시작. 그가 이르러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여기에서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라고 하는 구절은요 옛날 성경 번역이 더 좋습니다. 이 대목이 옛날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라고 했습니다.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라고 했을 때 이게 언제까지 머물러 있으라를 말하는 것인지 분명한 선이었거든요. 그리고 함께 머무른다는 그 기준이 애매합니다. 그런데 주께 붙어 있으라 하면은 딱 이렇게 와 닿거든요. 어느 정도로 붙었느냐? 이 표현이 너무 산박하고 임팩트가 있고 감기라서 좋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로 붙어있는 것을 말하느냐? 상상하면 됩니다. 오공본도처럼 붙어있으라 이것입니다. 아멘. 악교처럼 달라붙어있으라 이것입니다. 껌딱지처럼 붙어있으라 이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오공본도처럼 붙읍시다. 시작. 오공본도처럼 붙읍시다. 마치 우리 임양한 장로님에게 우리 최영민 권사님이 딱 달라붙는 것처럼 붙어있으라 이것입니다. 얼마나 딱 달라붙었는지 전라북도 그 삼내에서 우리 장로님 주와가지고 시내까지 그냥 완전히 야반 도전은 아니지만 초등학교 수업에 동기동창이었 때 초등학교 수업이 1년인데 우리 장로님이 졸업식 때 답설을 하고 우리 권사님이 재학생 대표로 송설하고 그러다가 그냥 눈이 맞아버렸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든 오공본도처럼 악교처럼 껌딱지처럼 껌딱지 심지어는요 어떻게 달라붙어 있어야 되느냐? 신발 위에 젖은 낙엽처럼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이 아주 재미있는 말인데 신발 위에 젖은 낙엽 한 분이 발로 틀어도 안 떨어집니다. 아주 성가시기 없는 이 여자에게 남자가 달라붙는 그게 성가시기에 아무리 달라붙은 걸 떼려도 안 떼는 그걸 비유를 많이 하는데 하여튼 간에 우리가 좋은 사람 있으면 달라붙어가 이겁니다. 좋은 사람, 은혜를 주는 사람, 복받는 사람 있으면 딱 그 사람에게 달라붙어 가지고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창원시 사령동에 땅을 샀다. 그럼 바로 옆에 땅을 사십시오. 그 땅을 팔다 바로 옆에 팔고 그 사람이 어디로 이사 갔다. 그럼 바로 옆으로 이사를 가란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요새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요 줄을 잘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감합니다. 옛날엔 줄을 잘 서는 거 잘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줄을 잘 서는 것은 비단 군대뿐만 아닙니다. 사회에 나가가지고도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어느 대학교에 들어가느냐, 어느 학과에 들어가느냐, 대학을 졸업해가지고도 어느 회사에 들어가느냐, 회사 중에서도요 이제는 좀 더 심각해졌습니다. 삼성에 들어가느냐, SK 하이닉스 들어가느냐, 아니면 삼성과 SK 하이닉스 이외의 회사 들어가느냐. 옛날에는 잉글리시 디바이디드 해가지고 영어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출세가 달라진다는 말이 있었는데 지금은요 잉글리시 디바이디드가 아니고요 삼성 디바이디드, SK 하이닉스 디바이디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삼성전자와 삼성 후자와의 다툼이고 이제는 SK 하이닉스하고 SK 로닉스와의 사이라는 그 말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삼성전자에 들어가도요 반도체냐 아니냐 이게 또 달라진다는 것이죠. 이번에 여러분 알지 않았습니까? 삼성전자 보니까 이 삼성전자 안에서도 반도체에 들어가면은 성과금을 엄청나게 주고 10점 몇 프로를 주지 않습니까? 영업이익의 10점 몇 프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삼성전자 반도체에 입사한 사람들은 거기에 재직 중인 사람들은 3년 동안의 성과금을 얼마나 받느냐? 무려 27억을 받게 됐어요. 27억. 지금요 대학 졸업하고 심지어는 의과대나 법과 대학 졸업해가지고서 변호사, 판사, 검사하고 의사 된 분들이 오히려 고등학교밖에 공고밖에 안 졸업하고 SK 하이닉스 들어간 사람보다 월급이 더 작다도요.
이 심각한 분리일치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참 삼성전자 금년도 영업이익이 300조를 넘을까봐, SK하이닉스 금년도 영업이익이 282조를 넘을 것이다. 이런 기적을 일으킨 데는 누가 있느냐? 조금 전에 기대했던 것처럼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반도체의 이 AI 이 부분에서 가지고 엄청난 기적을 이뤄내고, 그래서 이제 이 젠슨 황이 우리 한국에 어찌그지 오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그 기업체 회장들이 다 함께 동참해가지고 서울에서 맛있는 또 치킨도 먹고 또 맥주 파티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참 이걸 보고서 제가 그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는 회사 입사도 잘 해야 되겠지만, 같은 회사도 어느 계열사에 입사하느냐, 같은 계열사라도 어느 부서에 입사해야 되느냐, 모든 것이 줄을 잘 서야 된다. 우리 다시 한번 그러므로 따라 하십시다. 우리도 진짜 줄을 잘 섭시다. 시작. 우리도 진짜 줄을 잘 섭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굵은 동아줄을 붙잡으십시다. 시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굵은 동아줄을 붙잡으십시다. 아멘. 아무리 천둥 번개가 치고 폭풍은 내리쳐도 절대 떨어지지 않는, 그다음 이야기하는 것은 구두 위에 젖은 낙엽처럼 주님 앞에 달라붙어있는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일곱 번째,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는 큰 무리가 죽게 더하는 교회였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큰 무리가 죽게 더하는 교회였다. 쉽게 말해서 안디옥 교회는 부흥 성장하는 교회였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부흥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본을 갖다가 안디옥 교회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1절과 24절 한번 보십시오. 먼저 21절을 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리고 2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지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도 창원 한만병원교회의 비전을 바로 여기에 두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그 환자들이 암 같은 중병을 치유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여기에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절 말씀처럼 큰 무리가 주께 더해지는 쪽에 역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어떻게 하든 죽어가는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만 있다면야 어떤 식으로든 그러므로 전도를 해보십시다. 우리 병원교회가 수박 대회를 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수많은 영혼을 문화 선교를 통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수박 대회를 갖다 2주 전부터 열기 시작했는데요,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혀 교회하고는 상관없고 교회 안 달리는 분들이 수박 한 조각 먹고 가는 거죠. 바깥에서 먹는 것을 이왕이면 조금 안에 들어와서 의자에 앉아서 먹으시라. 물이 흐른다. 안에서 먹으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목사님, 솔직히 내가 교회는 안 다닙니다. 솔직히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수박 맛이 좋네요. 이게 바로 시작인 것이죠. 하충시 병원장님도 처음에 수박 자르는 걸 하더니만은 이제 이 앞에 나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또 수박대에 동참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놀라운 사실이 창원 동업에 보면 상당히 큰 절이 있는데 사찰의 주지 스님도 지난주에 우리 여기 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도들을 데리고 왔는데요, 신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목사님 나하고 호행호지 합시다. 그 말을 제가 먼저 했어요. 우리 스님 나보다 나이가 좀 적으니까 호행호지 합시다. 내가 행하겠소. 나를 행이라 부르고 나는 아우라 하겠다. 내가 이 스님을 갖다가 자꾸 스님이라 하자니까 님자를 붙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승인을 할 수도 없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것도 좀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냥 아우님, 자기도 나를 두고 목사님 하기에 좀 멋쩍인지 그래서 그냥 형님, 자기는 저를 갖다가 자기 휴대폰에 처음 등재한 목사 누구누구 이렇게 했대요. 나도 이 사람을 갖다가 스님 누구누구 등재를 했어요. 소통한 거죠.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꼭지에 있는 사람끼리는 서로 소통하는 것이 있다. 꼭지에 있는 사람끼리는, 왜냐? 중간에 걸리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산 꼭대기에서 저 산 꼭대기를 메아리를 하면은요, 가장 멀리 들리는 쪽이 저쪽입니다. 내가 이야기했어요. 스님은 혹시 가정을 꾸리는 것에 대해서 로망 같은 것 없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파고들었어요. 딱 이야기하답니다. 왜 로망이 없기야 하겠습니까? 여기에서 내가 딱 힌트를 얻었어요. 빈틈을 발견한 거죠. 됐다. 왜 스님이라고 가정을 꾸리는 것에 로망이 없기야 하겠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나 관성의 법칙으로 돌아옵니다. 관성의 법칙이라는 것이 그 생각을 가졌다 말고 현실로 돌아온다. 현타가 생기다 이 말이죠. 바로 그 시점에
가정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있다가 관성으로 hen타로 돌아올려는 바로 시점에 싹 복음을 집어넣은 그 타이밍, 때와 장소, 그건 여러분 일단 기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이 친구를 어떻든 한 번 더 만나가지고 꼭 전도하고자 합니다. 어떻든 간에 제가 그런 사람들, 저런 사람들을 충분히 전도할 만한 가치가 있다.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면요, 그 땅콩 하나를 끄집어내면은 다른 땅콩 줄기로 쭈르륵 떨려오는 것처럼 이 스님 한 명을 통해서 많은 스님들이 주님 앞에로 돌아오길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8번째, 안디옥 교회는 동력하는 교회였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동력하는 교회였다. 바나바는요, 교회가 좀 부흥이 되니까 바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습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에서 다소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편도가 240km, 왕복이 480km입니다. 왕복 480km라는 것은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보다는 멉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약 400km 되는데 그 400km보다도 훨씬 더 먼 거리입니다. 그것도 지금 같은 아스팔트 도로가 아닙니다. 아주 그냥 그 모래와 자갈밭 도로인 것이죠. 배나 오죽 고프겠습니까? 배고프고 피곤하고 강도와 사나운 짐승과 독사들과 각종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는 그 길을 다녀와야 됐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그 먼 길을 바울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는 데려와 안디옥으로 옵니다. 그리고 위대한 동력을 이루어냅니다. 오늘 성경 25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구절이 있느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갔더라라고 되어졌는데, 이게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n Barnabas went to Tarso to look for Saul. then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무슨 뜻이냐? then, 그러므로 이해. 쉽게 말하고 이 then이라는 단어 속에 바나바가 바울을 찾으러 그 먼 다소로 간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몰려드니까 혼자서는 이 사람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 이것이죠. 그래서 이 교인들을 내가 다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나 혼자 힘만으로 부족하니까 나보다 훨씬 훌륭한 바울을 갖다가 내가 동력자로 내가 꼭 모셔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삼고초려하는 마음으로 이 바나바가 바울을 찾으러 다소까지 갔다는 것이죠. 지금 생각해보면요, 바나바 입장에서는 바울하고 동력을 안 하는 것이 차라리 훨씬 나았을지 모릅니다. 나중에 16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느냐, 바나바의 조카 마가라는 인물인데 마가를 선교 유행에 데리고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로 바울과 사이에 심각한 마찰이 빚어졌습니다. 3명이 가면은요, 3인행의 필유 아사라, 3명이 가면은 나의 스승이 반드시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만은요, 3명의 길을 가면은 반드시 2명 사이하고 짝지어고 1명은 따돌려지게 되는 경우 흔합니다. 2명 가면은 서로가 잘 지내가게 될 수 있는데 3명 가면은 꼭 그 셋 중에 하나가 사달이 생기는 경우 많이 있어요. 바로 이런 경우가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이 바나바 입장에서는 마가를 선교 여행에 데리고 가고 싶은데 바울 입장에서는 마가가 한번 갔다가 중간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거든요. 한 배신했다 이거죠. 사울이 봤었을 때. 그래서 내가 다시는 이 마가를 못 데리고 가겠다. 그런데 바나바는 조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넓지 않습니까? 용서해주고 데려가자. 이 사이에서 그만 어른들끼리 싸움이 생겨버렸었어요. 이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심각한 마찰 분열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둘이 서로가 결별하고 말았네요. 이후에요, 바나바는 선교 역사에 완전히 잊혀진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의 후득한 인품과 신앙, 그리고 그의 탁월한 리더십은 결코 소멸되지 않을 것이고 그 가치는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장이라고 하죠. 사랑장.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질투하지 않으며, 그 구절이 바울이 바나바하고 헤어지고 난 뒤에 바나바의 인품에 탐복해가지고 바나바를 그리워하면서 바나바를 롤모델로 삼아가지고 쓴 글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 대신에요, 바나바를 집어넣으면 딱 맞다는 것이죠. 바나바는 언제나 오래 참고, 바나바는 온유하며, 바나바는 시기하지 않으며, 바나바는 질투하지 않으며. 아홉 번째, 안디옥 교회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가르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 딱 나옵니다. 천국 복음을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또 전파하시며 질병을 고치는 교회, 이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 중에서 가장 핵심이죠.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teaching, preaching, 그리고 healing, 이 3대 사역은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결코 변하지 않은, 그리고 변하지 말아야 할 교회의 3대 존재 이유입니다. 3대 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전파하는 교회로서뿐만 아니고 가르치는 교회로서 역할을 또한 잘 수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26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더라. 큰 무리를 시작. 큰 무리를 가르쳤더라. 한 번 더 큰 무리를 시작. 큰 무리를 가르쳤더라. 사도행전 14장 1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사도행전 14장 12절 이 구절은요, 여기서 바울은 말하는 자이므로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표현이 영어로 어떻게 되느냐, because he was a chief speaker. He was a chief speaker. 무슨 뜻이냐? 여기서 chief speaker라는 것은 주강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구는 번역이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번역이 되어져야 되느냐?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주강사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바울이 바나바보다도 더 설교하고 강연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이 사실을 당연히 사진을 충분히 알았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나바는 자기보다 설교를 잘하는 바울을 만약에 안디옥 교회에 데리고 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당장 바나바의 담임 목사 위상이 침범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언젠가는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리더십 문제를 가지고 심각한 헤게모니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기네들은 안 그런다 그래도 교인들을 가만 놔두질 않아요. 바나바가 설교에서 전도한 영혼은 천천히고 바울이 설교에서 전도한 영혼은 만만이다. 교인들 중에 입사한 여자들, 사람 있으면 막 떠벌리기 시작하면요, 리더들에게 심각한 헤게모니가 빠지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그릇이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요, 바나바는 주강사 자리를 기꺼이 자기 후배인 바울에게 넘겨줄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바나바는 큰 행님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보다 동생이 뛰어나면 후생의 가외란 말이 있는데, 내 뒤에 오는 사람이 무섭다는 말이 있는데, 내 뒤에 오는 사람은 나보다 위대하다, 뛰어나다. 그러면은 동생아, 네가 먼저 해라. 이렇게 자리를 비켜줬다는 사실. 그러나 결국 둘은 결별을 합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자기 고향 구브로로 갑니다. 이 구브로로 가는 발걸음이 악수를 떴어요. 잘못해서 잘못한 것이 아니고 거기 가서 이제 역사가 들어가면은 바나바가 질병에 들려서 죽었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런데 바나바가 이렇게 떠나고 나니까 바울은 혼자 갈 수가 없으니까 누구를 데리고 갔었습니까? 실라를 데리고 갔죠. 나중에는요, 여기 누가 합류합니까? 의사 누가가 합류합니다. 의사 누가하고 바울하고 최초로 합류한 시점이 어디냐? 바로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요,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라는 구절이 바로 마게도냐 사람들 하나가 꿈에 나타나가지고 건너와서 마게도냐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했었을 때, 그것을 바로 사도행전 16장 10절에는 이 내용은 우리를 도우라고 인정함이라 라고 표현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누구냐? 바로 의사 누가, 저자를 포함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사도행전 16장 10절은 이 사도 바울과 의사 누가가 최초로 만난 시점을 말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의사 누가를 동역자로 삼았기 때문에 의사 누가가 바울하고 같이 이제 계속 동행하고 여행을 하면서 의사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보통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것을 눈치챕니다. 의사는요, 완벽한 모든 질병 증세에 대해서 보통 사람은 훨씬 이상한 것을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그 모든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의사의 입장에서 쫙 설명한 것이 누가복음이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누가복음이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 대해서 쫙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가지고 심도 있게 설명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의사 누가를 뜻으로 쓰시는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 말을 돌려 말하자면은, 우리 한마음병원에 지금 추원공 의사분도 오셨으니까 우리 추원공 교수님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께 박수를, 그 말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떻든 이렇게
바울은요 바나바하고 헤어진 것이 참 큰 고통이 아픔이었지만 대신에 바나바를 떠나보내고 나니까 누가 붙었느냐? 실라가 붙었고 나중에는 결정적으로는 의사 누가가 붙었다. 의사 누가가 사도행전을 완벽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냈다. 사도행전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었죠. 오늘 저 설교에도 나왔었습니다. 오늘 아침 방송 설교에도 사도행전은 베드로와 바울 행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좀 더 줄이면은 사도행전은 바울 행전이라 할 수 있다. 더 확실하게 명확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었다. 초지일간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께서 총괄 주도하신 행전이었다. 그런데 성령께서 주도하도록 글을 쓴 사람이 바로 의사 누가였다는 사실. 바나바는요 어쩌면은 의사 누가 같은 사람을 글을 잘 쓰는 사람을 만약에 접근했다면요 바나바 복음서라는 것도 있습니다. 바나바 복음서가 아주 완벽하게 되어졌을 것이고 어쩌면 바나바 복음서도 그 성경 66권 중에 하나로 포함되었을지 모릅니다. 무슨 말이냐? 좋은 글을 잘 쓰는 사람. 저 전쟁 같으면요 종군 기자, 좋은 종군 기자 한 명이요 나라 전체를 살릴 수 있어요. 제1차 세계대전 때 탁월한 종군 기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윈스턴 처칠 아니었습니까? 처칠이 제1차 세계대전에 종군 기자로 참전해가지고 글을 쓰는데 얼마나 완벽하게 잘 쓰는지 영국의 국민들의 뿅 가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처칠이 쓴 종군 기자의 글을 갖다가 쓰고 하면서 용기와 희망을 얻어가지고 1차 대전을 승리를 이끈 건 아니겠습니까? 기자 한 명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나는 내가 글을 쓰는 사람인 것을 감사합니다. 책을 이렇게 출판한 것을 감사합니다. 또 출판 그 회사라면 좀 못합니다만은 가고바 출판사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걸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언젠가는 또 많이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 안디옥 교회는 무슨 교회냐? 봉사하는 교회였다. 이제 이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봉사하는 교회였다. 봉사, 구제하는 교회였다는 것이죠. 29절과 30절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금을 보내기를 작정하고 이를 실행해서 바나바와 사울 곧 바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자원했어. 여러분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안디옥 교회가 설립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모 교회에 대해서 구제할 줄 아는 거예요. 대단한 것이죠. 우리 병원교회가 1년밖에 안 됐는데 우리도 이제 뭔가 나눠주고 구제하는 그런 쪽에 좀 더 앞장서기를 바랍니다. 수박데이가 더 많이 이렇게 열매를 맺어가지고 더 놀라운 결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총정리해서 말씀을 마칩니다. 안디옥 교회는 10가지 10대 그 부흥성장 비결이 있었다고 하는데 첫 번째로 도를 전하는 교회, 두 번째로 선교하는 교회, 세 번째로 주의 손에 함께 하시는 교회, 네 번째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는 교회, 다섯 번째 교회 지도자가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교회, 여섯 번째가 권면하는 교회였고 일곱 번째가 큰 무리가 죽겠다 하는 교회, 여덟 번째가 독려하는 교회, 아홉 번째가 가르치는 교회, 마지막 열 번째가 봉사하는 교회, 구제하는 교회였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의 특장점을 우리들도 많이 받아가지고 승리하고 복된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우리도 창원 한마음병원교회가 안디옥 교회 같은 그런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안디옥 교회 같은 위대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도 도를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선교하는 교회, 주의 손에 함께 하시는 교회,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는 교회, 그리고 우리 모두가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권면하고 큰 무리가 죽게 하고 동력 가르치고 봉사하는 교회로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성들의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큰 영광 드러내는 치유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